아멘. 관계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관계의 법칙. 왜 이 관계의 법칙을 이라는 주제로 금요 예배를 나누게 되냐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가족 관계가 있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웃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다리 두 개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기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이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때로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요. 관계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처럼 SNS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너무나 많은 맺혀진 관계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건강한 자아상의 법칙,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지난주에 감사의 법칙, 감사를 잊지 말자. 오늘은 관용의 법칙인데요, 남을 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 버린 경우가 많죠. 소유 때문에,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자녀의 관계도요, 돈 문제가 껴들면요 부모 관계도 깨지더라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깨지더라고요. 아주 인꼬 부부도요, 돈 문제가 부부 사이에 껴들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한 신앙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 돈 문제가 생기면요 참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계 문제 가운데 돈은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강자,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 그러니까 돈 문제가 끼어들 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돈이나 소유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서빙고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 옆에 앉은 목사님,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연배가 대여섯 살 많은 목사님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배울 것도 많고 아주 친하게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더니 그 책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끼던 책이었거든요. 빌려드렸어요.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돌려주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책인데. 그 목사들이요, 책 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돌려줄 때가 됐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책 다 읽으셨으면, 그 얘기를 했더니 집에 있는데 아직 다 못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고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양주라는 곳에, 이제 남양주의 온누리 교회를 담당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 한 권이 뭐라고, 그 목사님만 보면 반갑은 거 전에 책이 먼저 생각나는 거지. 책 돌려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참, 이 책 한 권이 참 뭐라고, 이 그냥 뭐 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책 한 권이 그렇게 이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복권 당첨된 돈을
지금 약속한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결혼하겠습니까?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지고 혼자서 쓰겠습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답을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젊은 시절에 큰 돈을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어 할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소유나 돈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촌이 떠날 때 고향을 등지고 삼촌을 따라 떠날 정도로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은 얼마나 돈독한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겠죠. 아주 친한 삼촌과 조카를 떠나서서 인생의 친구 같은, 때로는 아버지 같은, 긴 여정길의 동반자 같은 아주 좋은 관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뭐 때문에 헤어지죠? 소유 때문에 헤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성경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난다고 우리가 하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의 고향 땅으로, 신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누가 떠나고자 했었다고요? 아브람이 떠나고자 했었다고요? 아니요, 데라가 떠나고자 했었어요. 데라가, 주어가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죠, 롯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데리고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고자 했어요. 이때까지는 주어가 데라예요.
역사의 중심은 데라예요. 아직은 아브라함의 주어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어요.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지만 사실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누가 갈대아우를 떠나 갔다 그러면 그냥 갈대아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럼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 첫 번째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중앙에 하란이 두 군데 나와요. 크게 보여주세요. 크게. 예. 저도 크게 보여주세요.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눈이 좀 침침해져요. 50이 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예.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오늘날의 이라크 북쪽. 그렇죠. 갈대아 우르, 이라크가 바벨론 쪽이잖아요. 바벨론.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위에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요. 그래 가나안에 갔는데 이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을 지나쳐 가요. 참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은 양팔저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굽을 향해 갔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은 큰 도시가 있는 나일강 유역에 도시를 만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애굽을 향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일 날 뻔하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큰 지도라면 이게 작은 지도예요. 작은 지도. 여러분 어딘지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맨 위에 있는 데가 갈릴리 바다고요. 그 사이에 있는 강이 요단강이고 아래에 있는 큰 강이 이제 사해죠. 사해, 염해라고 하는 사해예요. 그 왼쪽에 보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리고 롯이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실 저 사해 남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 맨 아래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소알 지역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 베델 중심에서부터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지도는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베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건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학개서 말씀에도 보면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언 같은 말씀에 보면요,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궁핍하게 된 것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소유가 있고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요즘은 이제 부자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자 하면 곧 약간 좀 부정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 이런 이제 이미지가 우리에게 딱 떠오르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서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한 땅으로 믿음을 향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6절 말씀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종들이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을까? 얼마나 많이 가축을 가지고 있었을까? 롯은 얼마나 부자였을까? 얼마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이렇게 뭐 작은 곳인가요? 작은 곳? 얼마나 좁은 곳이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뭐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일까? 왜 그 땅은 그렇게 부족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6절에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는 정말 그 땅이 좁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람 살기가 조금 좁나요? 아니면 좀 넉넉하나요? 여러분, 느끼시기 어떠세요? 대한민국 땅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에 좀 넉넉한가요? 좁은가요? 예? 좁아요? 넉넉해요? 여러분, 차 타고 30분만 가도요, 빈 땅 투성이에요. 빈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빈 땅도 다 주인이 있겠죠. 예. 왜 좁아요? 왜 우리가 좁아요? 왜 우리가 좁게 살죠? 다 여기에만 살고 싶기 때문에. 다 여기에만 살고 싶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참 재미나죠?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그 수없이 많은 장난감 중에서 꼭 그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워요. 자, 그럴 때 부모가 막 정말 속이 터지죠. 넌 이거 가지고 놀면 되잖아. 아니, 꼭 그걸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놀 거야. 그럼 네가 좀 다른 거. 아니야, 나도 그거 가지고 놀 거야. 막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막 울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뭐예요? 엄마가 이거 빨리 해결해 줘, 이거죠. 엄마가 빨리 이거, 아빠가 이거 빨리 해결해 줘. 그 울음의 의미는 그거예요.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막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한 가지 가지고 싸워요. 참 이게 맞는 예화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한 여자를 가지고 두 남자가 싸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한 여자를 사해놓고 두 남자가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왜 한 여자를 가지고 둘이 싸우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말할 만한 자격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때 이제 삼각관계가 돼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각김밥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마음을 알긴 알아요. 꼭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긴 알지만,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 왜 꼭 그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에 교회가 생겨지면 이제 아파트에 막 입주를 막 합니다. 아마 이제 금호동에도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졌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셨을 텐데, 막 뭐
뭐 홍보를 합니다. 뭐 이것도 홍보하고 막 여러 곳에서 홍보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좀 웃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저기서 막 전도를 해요. 막 전도를 해요. 막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교회가 나와서 막 전도를 해요.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서로 저 교회는 선물을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준비를 한 거야. 이거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교회가 저렇게 선물로 사람을 저렇게 해도 돼? 막 하는 거죠. 이거 막 신경이 쓰여요. 네. 그리고 조금만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막 하면 막 불편하면 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여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지역에 오면 막 불편해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교회가 전도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왜 꼭 거기에서 두 교회가 같이 한 대상을 놓고 꼭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롯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델의 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도요 여러분이 잘 앉으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평상시에 잘 앉으시는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직 이 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을 담아두는 가방이 있죠. 그러면 가끔 거기에 누가 딴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있지? 혹시라도 누가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내 자리예요. 딴 데 가서 앉으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자리가 없습니다. 다 우리 자리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요. 내 가족, 내 땅, 심지어는 내 의견, 내 생각, 때로는 내 차례, 내 순서, 내 교회. 여러분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커지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앞에서 우리 생각이 되어진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리,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남의 가족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그 말씀인데요. 이 성경이 우회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7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 누구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던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가서 살면서 이게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하면서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소유가 많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소유가 많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소유가 많아서 목자들이 갈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이 이게 우리가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이 소유 중에 어느 정도를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 중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었겠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필요도 없었겠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멸망당할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롯의 아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롯의 아내가 죽고 사위들이 다 떠나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딸들이 아버지인 롯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저주가 되어지지 않도록, 소유가 우리의 저주가 되어지지 않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있어요.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형제끼리 다투는 일,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부모 자식끼리 다투는 일, 이게 너무 많다는 건요, 아주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너무나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 1,000억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는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되어지, 그것이 수단이 되어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롯과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경험했을까? 너무나 내 거 하나만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나만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 땅이 좁게 느껴지도록, 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 소유가 많은 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소유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을 일으키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만큼 소유가 많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내 거라고만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화의 근원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나 내 거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인데 우리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멀리에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애굽처럼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주 풍부한 풍성한 그런 물과 아주 나무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롯에게는요,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땅에 풍성한 물이 있고 풍부하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롯의 관점이에요. 롯의 관점. 오늘은 이 롯이 이런 관점으로 땅을 선택했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지 하지 않고 그걸 덥석 이 소할 땅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한자어는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관용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이게 조금 크게 됐나요? 네, 관용. 네, 관용 여러분 보시면 잘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집이 있죠. 집이 있어요. 집 위에 뿔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눈 목자가 있고 뒤에 꼬리가 있어요. 한자로 풀이하면요, 관자라는 건요, 짐승이, 사슴과 같은 짐승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큰 집이란 뜻이래요. 용자도 보면요, 집 밑에 계곡, 곡자가 있어요. 집 안에 계곡이 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집일까요? 집 안에 계곡이 있어요. 이런 집을 나타내는 것이 용자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넓은 마음.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집 안에 계곡이 있는 아주 넓은 집, 넓은 집과 같은 마음을 이제 관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도 보면 양보하다, 참아주다, 용납하다, 아주 선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가장 그 의미가 변질된 단어가 바로 이 관용이에요. 왜냐하면 관용을 오늘날에는 어떤 때 쓰냐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서로 타 종교에 대해서 그냥 너무 자기의 교리만 주장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단어가 되는 용도로 변질되어 버린 단어가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관용이 없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관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어딘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사용해요. 좀 다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을 그냥 품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단어가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은요, 원래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관용을 앞세워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기준을 무너뜨리고 진리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아주 많이 변질된 그런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요, 사단이 먼저 다 사용해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겨지고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잘못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져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써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무지개 하면 딱 동성애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동부에서요, 어린아이들 UIH부에서 무지개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용은 너그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품어주는 것이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셨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두 손을 펴서 롯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말씀하였는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하니 아브라함이 화를 내며
아니 그래도 네가 먼저 나에게 선택하도록 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브라함은 롯에게 흔쾌히 화를 내지 않고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고 롯을 축복해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가축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더 양보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가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가축과 돈을 바라봤으면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롯이 그 넉넉한 땅을 선택했을 때 롯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해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롯을 먼저 떠나보내요.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롯은 동쪽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다 네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 나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겸손을 너무나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름과 무능력과 자기 비하로 겸손을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운이 빠져버린 축 늘어진 손이나 꽉 거머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기운이 빠져 축 늘어진 손이나 꽉 거머쥔 주먹으로는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습니다. 관용은요,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 힘이 꽉 쥔 주먹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을 위한 인생이죠.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멋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소유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을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려고 베풀고 나눠주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이 다 너의 땅이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요, 복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움켜쥐려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거 열심히 남을 향해 쓰면, 금호중앙교회는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성도가 열심히 남을 위한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우리 어려우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거 자꾸 움켜쥐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무와 명령대로 1년 예산을 세웁니다. 결산을 세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산과 결산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기회가 있는 때마다 이웃들을 향해서 열심히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산과 결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결산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 가운데 넉넉한 삶을, 더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을 소유하려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라고 하지 않고 다 이웃을 향해,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향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열심히 사용할 때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다 네 거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